급하게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으로 떠났던 이 바울이 이 아테네 도착해서 여기저기를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신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일본을 한번 한 20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선교 뭐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잠깐 다녀왔는데,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는 각 그냥 동네마다 신사가 다 차려져 있죠. 온갖 신들이 만 몇 개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갖 신들은 다 있는 거예요. 거의 귀신이 지배하는 나라. 우리나라도 뭐 온갖 잡신들이 많죠. 제주를 가면 제주는 어떤 기간 외에 이사를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 날짜만 이사하게 만들어요. 귀신의 문화가 막 있는 거예요. 동남아나 이런 데 가도 그래요. 한동안에는 필리핀 선교 때문에 필리핀을 가보면 필리핀에 이 중국인들, 이제 화교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화교들, 이 중국인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길 건너에 이 필리핀 원주민들의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중국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묘지를 얼마나 으리으리하게 지어놨는지 그냥 화려해요. 거기에 보면 뭐 온갖 그냥 최신 시설이 다 돼 있고, 그냥 사람이 사는 집보다 더 화려하고 대리석으로 지은 집도 있고 막 그 아주 그냥 대궐같이 지어놓은 집도 있어요. 그게 그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그 안에 이렇게 시신 이렇게 모셔놓고 온갖 시설들 다 해놓고 에어컨도 있어요. 에어컨도. 근데 그 중국인 묘지 마을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길 건너에 필리핀 사람들이 판자촌에 살아요. 우리로 하면 한 6, 70년대 막 판자촌들 막 판자로 막 양철 지붕에 거기에 작은 평수에 막 여러 명 같이 사는 너무나도 비참해 보이는, 그런데 길 건너에 와서 묘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묘지. 근데 제가 그 묘지를 탁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우리 집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에어컨도 나오고 심지어 TV도 나와요. 돌아가신 분 그 잘 귀신이 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쇼윈도를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신들을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온갖 잡신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신상들 다 해가지고 뭐 부처도 있고 뭐 불상 있고 뭐 온갖 신들 모양은 모양대로 다 있는 거야. 수십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죠. 이 신들 중에 한 신만 복을 줘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십 개를 막 신상을 세워놨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당황스럽거든. 당황스러운 거는 그 신상들 맨 뒤에 예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을 맨 뒤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대로 믿느냐? 아닌 거예요.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조각하고 그래서 만들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참 하나님이신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랑이 나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남자들이 흔히 못된 생각하고 하는 얘기가, 야, 솔로몬은 좋겠다. 왜 좋아요? 아내가 1000명이나 되니까. 의자왕은 좋겠다. 3000궁녀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하는 사람, 사실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은 한 여인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아가서를 보면 술람미 여인, 온갖 화려한 그 궁중의 예절을 받고 정말 피부 관리하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 왕비로 이렇게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 다 나라의 공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막 미스 코리아처럼 얼마나 이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1000명 중에 솔로몬의 마음을 오로지 뺏은 사람은 아가서를 읽어보면 술람미 여인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저 포도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오빠들이 우리로 따지면은 인제서 막 청소년기를 지나는 그 여인이에요.
맨날 밭에 가서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완전히 그냥 햇볕에 끓르고 피부도 거칠고 이러는데 솔로몬은 그 여인밖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얘기.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오로지 한 여인, 오로지 한 남자만 보이는 게 진짜 사랑이죠. 솔로몬이 행복했겠다? 아니에요.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그럴 거 아니에요. 솔로몬한테 인사하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면 제가 668번째 아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랬던가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지나가던 그 어린아이가 하나가 아버지 나는 너는 모르는데 넌 누구냐? 몇 번째 아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행복하겠냐 말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죠. 내 자식이 내 자식인지도 모르고 내 아내가 내 아내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절대 나눠지지 않아요. 그 사랑에 따른 반대 이름은 질투예요. 질투.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질투하신. 너의 사랑을 오로지 너의 사랑은 나만 바라봐야 돼. 이 하나님도 내가 너만 바라본다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나만 바라보는 그 사랑을 원하는데 온갖 잡신들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훈련받은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우상들 그거 바라보고 거기에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라. 한 번은 전에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대전에 사역할 때 한 분이 절에 다니다 교회를 왔어요. 근데 절에서 열심히 지극정성하시던 그분이 교회를 이제 등록하고 다니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 이분이 열심을 낸다고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 우린 지금 뭐 다 의자에 앉잖아요. 그런데 저희 모교회 대전에 있는 그 교회는 바닥이었어요. 바닥. 우리 예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바닥에서 지하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마룻바닥이었는데 마룻바닥에 탁 들어오더니 이 할머니가 절에 다니시던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탁 나오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방석 앞에서 쫙 하고 합장을 하더니 무릎을 탁 꿇고 이러면서 비나이다 이런 분위기로 이분은 평생 그렇게 신앙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이거 한 거예요. 이게 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주의를 빠졌어요. 주의를 빠졌는데 이분이 헌금을 냈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주의를 빠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헌금을 냈는데 목사님이 그 헌금을 읽었어요. 근데 그 읽는 순간에 앉았던 사람들이 막 몇 사람이 웃어버렸어요. 저런 것도 헌금에 이런 식으로 이분이 딱 웃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근데 주일날 교회 빠지고도 저런 것도 헌금을 하면서 웃었던 사람들은 그분들은 여러 번 빠져도 아무 문제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얼마나 순수한 믿음인지 그렇게 순수하게 믿었던 분이에요.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늦게 믿으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로 따지면 70세 넘어서 할머니가 그렇게 막 열심히 믿고 때로는 고물 같은 거 막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고물상에 팔아가지고 그걸로 헌금하고 막 이러면서 믿으셨거든요. 제가 볼 땐 수십 년 믿었던 직분을 맡아서 했던 분보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분이세요. 저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어떤 자신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갔더니 아테네
잔뜩 온갖 신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온갖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숭배하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우리가 숭배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그 신이 우리에게 저주하거나 심판하면 어떡하냐, 화가 나서 막 문제를 삼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놨냐면 단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만들어 놨어요. 바울이 보니까 온갖 신상들을 만들어 놨는데,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신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다 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가슴에서 불 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니 여러분들이 정말 종교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보았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 내가 이제부터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살게 만드셨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며 그렇게 존재하는 삶을 살게 됐다. 이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던 시대는 그냥 하나님이 간과하고 넘어가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으니 너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 너희가 예수님 믿고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냥 죽고 사는 정도에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고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무덤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죽음으로 결론이 나죠.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지 않고는 인간이 자유할 수 없어요. 마귀는 이 사망 권세로 모든 걸 막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모든 걸 두려워해요. 제가 장례를 여러 번, 이제 목사가 돼서 한 30년 가까이 이제 사역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례를 정말 많이 치러요. 근데 장례를 치르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과 믿고 돌아가신 분의 차이가 있어요.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은 막 용을 써요. 돌아가실 때 막 정말 용을 써요. 굉장히 막 두려워하면서 돌아가셔요. 왜냐하면 뭐 학설로 정확하게 딱 증거된 건 아니나 돌아가실 때쯤 되면 우리의 영의 문이 이렇게 살짝 열린다고 그래. 그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의 문이 살짝 열릴 때 영의 눈이 뜨여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때 되면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와서 딱 기다리면 그 영의 눈이 확 띄어지면서 두려워가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가지고 막 용을 쓰고 죽지 않으려고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 믿고 돌아가시는 분은 영의 눈이 탁 열릴 때 죽음의 사자가 아니라 천사가 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한 번은 청주에 사역할 때 청주 그 위쪽에 그 증평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증평, 음성 쪽에 집사님이 막내 아들인가 그런데 그날 하필 수요일이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누워 계시는데 목사님이 좀 가셔서 임종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형제들이 다 모이는데 임종 예배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교구의 집사님 내외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제가 수락을 하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선 음성까지 가서 딱 들어갔어요. 그 집에.
그랬더니 정말 가족들이 쫙 아들 손 며느리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쫙 다 모여 있는 거 한 열 몇 명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장례를 여러 번 치렀으니까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 아유 그래도 이분들은 조금 이렇게 오래 가시겠다 뭐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오늘 경험치가 금방 돌아가시겠네. 근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금방 안 가실 것 같아요.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데 금방 안 가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임종 예배를 일단 드리자. 임종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마지막 축도를 딱 하는데 그 멀쩡해 보이시는 분이 축도 딱 끝나고 후 가셨어요. 저는 제 평생에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와, 어떻게 축도 딱 끝나는데 금방까지 얘기하시던 분이 그냥 싹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실은 그 자리에 그 막내 아들 가정만 열심히 믿었고 나머지는 교회를 한번 갔다 왔다 뭐 이런 정도가 안 다닌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딱 축도 끝나자마자 가시는 걸 보고 자식들이 그 다음 주부터 음성에 있는 교회 다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아주 신비해요, 신비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만큼 무덤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 어떤 인생도 저주받은 인생, 심판받은 인생, 운명의 사슬에 꽉 매여가지고 무슨 가문의 저주가 흘러서 인생이 계속 안 풀리고 저주 속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의 생명을 탁 힘입으면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점치는 사람, 점도 치고 요즘 막 타로 이런 것도 막 쳐요. 근데 이게 제대로 귀신이 있어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학습해서 공부해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점 치는 사람들은 대충 통계학에 의해서 대충 맞아요, 대충. 그런데 이 귀신에 쓰여서 점을 보는 사람은 귀신같이 맞춰요. 왜냐하면 귀신 씌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귀신같이 맞춰요. 근데 그 귀신에 써서 점을 보는 점쟁이들이 못 맞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못 맞히냐? 여러분, 왜 귀신같이 맞추냐면 귀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추는 거예요. 운명 속에, 그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 같은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점쟁이가 봤을 때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맞히는 거예요. 관상 보면 그 사람의 관상이 다 정해져 있대요. 그러나 그 관상, 타고난 운명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저주를 끊어놓으시고 죽음의 세계가 아니라 생명의 세계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을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귀신이 아무리 씌었어도 귀신같이 못 맞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실험해보고 싶으면 가보세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았죠. 왜냐하면 가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셔서 내가 믿음을 두고 있는 곳에 내가 소속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귀신의 영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귀신에게 속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속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점 보러 다니지 마세요. 귀신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지 마세요.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돼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 오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우리의 형편을 주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쓰러질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를 건져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신 것,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이다. 사실은 한 번은 우리 집사님인가 누가 새신자 한 번 오셔가지고, 목사님 헌금송 우리 할 때 헌금송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나의 생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 고백이 굉장한 거잖아요. 생명을 드린대요. 그냥 내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초신자들이나 막 교회 다 온 분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생명을 막 드린다니까. 막 조직보다 더 세. 나의 생명을 막 드리. 지금도 내 생명 드리니이다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생명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암 안 걸리는 사람도 아니고, 때로는 암도 걸리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그 병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죽음 너머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그 세계에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밥이 되고 경기장에서 그냥 죽음 순교하는 그분들도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게 확신이 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교까지 각오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한 것,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서 선교하고 설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고 막 이랬는데,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 잘 못 알아듣겠다,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서 믿게 되고,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마리라는 여자, 그리고 다른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래요. 내가 설교해서 그래도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들이 믿었다면 그것도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집회했는데 저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가 주님 만나겠다고, 이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제가 설교한 설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하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한 것이 실패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지금 실패가 아니에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서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은 훗날, 이제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에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기게 돼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은 나중에 감독이 돼요. 그곳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져요. 이 사람이 아덴 최초의 감독이 되고, 그러는 과정들 속에 귀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영적인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오늘 밤에 깊이 만나고 말씀 속에서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막 그런 역사로 한 사람만 변해도 오늘 밤은 수지 맞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 수지 맞는 사람이 여긴 내가 되기를. 수지 맞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가 내가 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덴에서 바울은 고린도라는 곳으로 떠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찌 보면 아덴에서 생각보다 적은 수확을 올린 그것에 낙심하고 고린도로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여러 계속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생기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는데도 계속 그곳에서 유대인들 회방자들 만나면서 계속 쫓겨서 아덴까지 왔다가 아덴에서도 이 별다른 수확을 못하고 그러고 고린도로 왔을 때 어찌 보면 이 바울은 좀 낙심도 되고 낙담도 되고 소진도 되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인데 글라우디오 이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있던 사람이 쫓겨난 거예요.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나가라. 그래서 아내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에서부터 여기 고린도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까지 왔던 이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게 됐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여러분,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칫 지쳐있고 힘들어서 마음이 막 낙담됐을 때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었고 심지어는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졌어요. 그 생계를 위해서 이 바울이 천막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지금 이들도 천막을 만들어 파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부부가 더욱더 긴밀하게 같이 연결할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공감 부분이 있었죠. 근데 가장 강력하게 이들을 엮어줬던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로마에서 떠나서 이탈리아 여기 떠나서 고린도까지 왔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들이 지금 로마에서 왔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상황을 바울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바울이 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의 이야기를 그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떠올리면서 그 로마 교회를 자신의 베이스 캠프로 삼아야 되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로마의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었는데 이미 로마 교회가 생겨 있었고,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던 땅끝, 그때 당시에는 스페인을 아마 땅끝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계속 저 북유럽 쪽이나 이 유럽 쪽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는 바울의 이 지친 마음과 이것에 막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만남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탁 만나면 나의 영적인 열정을 막 무진장하게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막 진이 빠져서 한참 막 얘기를 들어주고 뭘 하다 보면 진이 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만나세요. 맨날 만나면 진짜 진이 빠져요. 내 영적인 열정을 자꾸 뺏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영적인 열정과는 상관없이 그냥 부담 없이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막 주고받고 하지 않지만 그냥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 영적인 열정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일으키는 사람. 저 사람만 만나면 막 낙심됐다가도 막 힘이 나고, 저 사람만 만나면 막 불꽃이 막 올라가지고 열정이 막 올라오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청주에서 사역을 할 때 한 5년 정도 교구 사역을 했어요. 부목사로 교구만 관리하는 사역을 했어요. 너무 정신없이 대신방하고 막 그냥 이것저것
또 사람들이 많으면 장례도 그렇게 많고 환자도 많고 막 신방이 정신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4, 5년 지나니까 그냥 진이 빠져가지고 소진이 되는 거예요. 소진. 그러는데 야,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나, 다른 데로 가야 되나, 막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어떻게 된 게 고등부를 맡게 됐어요. 아니, 지금 교구 사역도 정신없는데 교육부 부서를 맡으면 이게 되겠는가? 고등부를 맡았는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고등부를 맡으면서 힘이 났어요. 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막 주일날도 학교 가야 되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고, 이 고등학교 때 이 자기 정체성의 확립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막 증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한참 전에 어느 날 무슨 CD를 하나 이렇게 구워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등부 설교를 본인이 다 녹음을 했대요. 녹음을 해서 이걸 이렇게 CD로 다 모아가지고 목사님 드립니다 이러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일날 고등부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걸 녹음을 해서 일주일 내내 계속 힘들 때마다 매일마다 이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한 20분 제가 설교했거든요. 20분 설교를 했는데 그걸 설교를 아이가 들으면서 학교 다니면서 계속 그 설교를 계속 곱씹고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때문에 제가 힘들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놓고 사실은 교구 사역이 별 재미가 없어요. 교구 사역의 어른들은요 잘 안 바뀌어요. 아무리 말씀 전해도 뭐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막 진이 빠지는 거예요. 진이. 그런데 고등부 아이들 설교를 해놨더니 이 아이들은요 말씀을 던져주는 대로 막 받아먹기 시작하고 믿음이 자라는 게 막 눈에 막 보여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다닌다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그 꿈을 꾸고, 제가 비전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막 꿈을 꾸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꿈을 꾸기 막 시작하고. 지금도 오늘 저녁에 우리 청북교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정책당회를 거제 와서 제가 한번 오라고 그랬더니 그걸 진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 에덴홀에서 지금 정책당회를 하고 계세요. 에덴홀에서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있을 때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지금 다 장로님들이 돼가지고 지금 와 계셔. 지금 빨리 끝내고 여기 오라고 했는데 안 끝나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청북교회 청년들 중에 시집 갈 때 되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고등부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나이가 30이 넘은 30대 중반 아이들인데 그 녀석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머니하고 살던 쌍둥이 여자아이들. 목사님, 남자친구 생겼는데 목사님한테 인사 갈게요. 청주에서 인사하러 와요. 청년들.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 아이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5년이 막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부터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막 열정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교사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사를 하기 때문에, 교사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직 지금 교사 안 하시는 분들 있으면 교사하세요. 교회학교 교사하세요.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 막 내 안에 열정을 막 일으켜 주세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귀한 사역이죠. 영적인 열정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좀 만나세요. 물론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막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정을 뺏어가는 사람은 어쩌다 한번 만나서 뺏겨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나 때문에 영적인 열정을 또 회복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마이너스가 되고 빠지면 어디에 가야 되겠어요? 영적인 열정을 주는 사람. 그 사람 또 만나서 또 뺏으러 가기보다는 또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같이. 그것도 안 되면 금요철야 나와야지.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막 이렇게 그러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그가 바로 이 천막 만드는 아굴라 부부, 그들을 만나면서 영적인 열정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불꽃이 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예상치 않게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처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야 돼요. 우리 사랑방이 그래서 조직이 돼 있는 거고, 여전도의 남성교회가 그래서 조직이 돼 있는 거예요. 혼자만의 힘으로는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장작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활활 타오르는데 그거 하나 떼어서 이렇게 하나 던져 놓으면 조금 타다가 지풀에 지쳐서 다 물꽃이 사그러들어요. 그런데 같이 붙여 놓으면 같이 활활 타오는 거예요. 젖은 장작도 마른 장작이 활활 타는 데다가 던져 놓으면 불이 안 붙었던 젖은 장작이 그 불길에 마른 장작이 되고 나중에는 저도 불 붙어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영적인 열정이 있는, 은혜에 있는 그곳에 다 같이 붙어가지고 기도하고 뜨겁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금요 철야 때 이렇게 보고 기도를 잘 못하고 자꾸 주무시는 분들 옆에는 절대 앉지 말라고. 누군가 막 뜨거운 사람 그 옆에 가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싶으면 그 옆에 가서 막 열심히 통성기도 하는데 옆에서 침이라도 막 맞아야 은혜를 받고 그래야 기도도 되고 이러는 거란 말이죠. 동역자가 있다는 건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막 부딪히고 서로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상처받고 자꾸 막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야 된다. 그래서 요즘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간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 100만 명이래요. 요즘 한 200만 명까지 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만 명이면 얼마예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으로, 지금도 우리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영상으로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머리만 자꾸 이것저것 주워 들은 것만 잔뜩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은 어디 가서 해결이 되냐면 사람을 통해서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상처받은 그 영혼을 좋은 사람 붙여서 자꾸 사랑받게 하고 사랑을 용서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모났던 부분들을, 상처들을 보듬어서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방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참 어떤 사람이 와도 다 막 오기만 하면 뜨거워져가지고 용광로에 막 들어가면 불순물들은 다 타고 오리지널은 남잖아요. 모나고 상처에 막 있는 이것들이 다 녹아져가지고 주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그 작품으로 막 만들어지는 역사, 이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뜨거워져야죠. 같이. 내가 뜨거워지면 옆에 사람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설령 물론 내가 지금 냉랭하면 어떡하라고, 뜨거워져 있는 사람 옆에 가라니까요. 물론 이제 갱년기 때문에 자꾸 부채질하는 사람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봐서 정말 저분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뜨겁고 막 이렇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면 은혜를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가 있다는 거는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굉장히 귀중한 거죠. 그래서 혼자 서려고 하는 그 신앙보다는 사실은 어려우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세워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바로 이 부부의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죠. 사역에 지쳐있던 바울에게 마치 귀한 선물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같은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내가 그런 선물같이 사람이 돼야 돼요. 옆 사람 쳐다보고 내가 네 선물이여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선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는 시원한 냉수 같은
주님이 추수하는 날에 시원한 냉수 같은, 얼음 냉수 같은 사람으로 나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부부일 수 있고요, 그게 또 여전도 회원들일 수 있고 남성계 회원들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찬양단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찬양단이 그냥 와서 음악만 연습하고 탁 노래하는 게 아니라 찬양단도 공동체, 이 안에서 뜨겁게 함께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 한 곡 더 하고 함께 말씀 더 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시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능력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외쳐야 돼. 나의 구원주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죽음을 정복하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신 승리의 이름, 그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외치는 것과 믿지 않고 외치는 건 달라요. 예수님을 믿고 외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알아봐요. 점치는 사람들이 가끔 개떡같이 믿는 집사들이 친구 따라서 토정 비결 보자고 연초에 막 가자고 데리고 간대요. 그러면 개떡같이 믿기 때문에 신앙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요? 한번 가봐. 그러고선 간대요. 그런데 친구 따라서 갔다가 제대로 그 귀신 들려서 보는 점쟁이가 친구한테 막 얘기하고 너는 가서 예수나 잘 믿어 이런대요. 너는 이마에 십자가가 이렇게 써 있어. 너는 가서 예수나 잘 믿어. 그래야 살아. 그렇게 그랬어요? 그 참나. 그게 보인대요.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는 마귀가 손대지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탁 도장 딱 찍혀야, 그래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마귀가 보고 귀신이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게 바울이 빌립이 했던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보고선 흉내 내려고 탁 했다가 귀신에게 확 눌림을 당한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딱 관계가 형성돼야, 그래야 마귀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일부러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십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면. 영적인 역사는 성령이 아니고는 영적인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오고 싶어지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는 모이는 거를 자꾸 싫어해.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자꾸 못 오게 핑계거리 만들고 자꾸 막 못 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믿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핑계거리를 뚫고 주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꽉 붙잡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오게 하셨사오니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 나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또 강론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막 권면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때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지쳐서 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힘을 얻고 다시 막 그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데 떨어뜨려 놨던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이 더욱더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지치고 힘들었던 그에게 동역자들은 마치 제트기 엔진과 같이 힘을 막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원고를 가지고 오지만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웬만하면 제가 막 인도하시는 대로 원고를 따라가지만 그때 성령께서 막 주시는 생각들이나 마음들을 잡고 막 설교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원고를 벗어나기도 하고 원고를 준비해 놓은 것도 반도 못하고 끝날 때가 있어요. 시간만 허락하면 전 밤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설교가 정말 잘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말씀이 나를 붙들고 막 설교를 막 뿜어낼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어느 때냐? 말씀에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은혜를 막 땡기는 사람들이 와 있으면, 그러면 설교가 막 저절로 돼요. 저절로. 오늘 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막 정말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이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막 힘들어가지고 버겁게 막 기름칠하는 기어가 막 돌아가듯이 삐그덕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이 증거한 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이 누구로 보이냐면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게는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얘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얘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탁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자신이 친히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의 역사를 일궈내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결론은 뭐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아무 개가 그리스도다, 다 사기꾼이에요. 다 사기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이어서 실라와 디모데를 합류시켜서, 이건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각본인 거예요.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붙여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축복이 뭔지 아세요?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정말 목회를 하면서 동역자들,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귀한 분들인데 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신학을 시작하고 이제 전도사로, 목사로, 부목사에서 막 담임으로 이렇게 간 모든 과정, 여정을 보면 축복 중에 하나가 사람 좋은 사람 만나는, 믿음의 사람 만나는 축복이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청복교회 갔을 때 처음에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조심해야 돼. 이분은 한번 잘못 걸리면 거의 반 죽어. 큰일 나. 이분들 조심해야 돼. 목사님 맡고 있는 그 교구에 그 권사님들 리스트를 쫙 블랙리스트라고 뽑아서 처음에 들어가니까 주시는 거예요. 이분들 조심해야 돼.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그 블랙리스트 권사님들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제일 많이 도움을 주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문제한데 저한테는 행운아예요. 행운아. 희한하죠? 목사님이 그 아무개 집사님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분이 전도도 제일 많이 하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을 주시는 분인지 몰라요. 신년교회 오니까 거의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블랙리스트인데 블랙리스트인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들을 탁탁 붙여가지고 주의 일을 되게끔 하는 거예요. 되게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여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요 근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탁탁 붙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자리도 막 열심히 내고, 성지순례 간다니까 또 그분들은 쫙 막 등장하시고, 하여튼 그래서 새로운 동력 에너지를 막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에너지 그 제트기 엔진 막 2개밖에 없어서 이 정도 출력밖에 없다 그러면 제트기 엔진을 막 2개, 3개씩 막 붙여가지고 계속 막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 합류를 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 결국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그러고선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여기 대적하다라는 말이 군사용어로 대항하여 정렬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막 반대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우리 그 로드맵 플러스 목사님들이 이제 이 경남 지역의 목사님들이 이제 교파 다 초월해 가지고 이렇게 훈련 받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기도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첫 일기 모임을 같이 첫 번째 모임을 했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같이 경남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뭔가 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하는 그 모임에 목사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13년, 이제 11월까지 하면 꽉 채운 13년이에요. 신현교회 13년 됐다 그러니까 이제 4, 5년 된 목사님들이 부럽습니다. 10년 넘게 어떻게 목회를 한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4, 5년도 죽겠습니다. 이러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투정을 하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목회가 쉬우면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겠냐? 어려우니까 목사를 해왔지. 아무나 다 목사를 세우겠냐? 그래서 불러서 훈련시켜서 목사를 하게끔 하지. 그렇게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콜링이 있고 확인이 있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지. 쉬우면 아무나 와서 하지. 그러니까 어려운 길이니까 그냥 감안을 하고 가야지. 감안을. 이 정도는 어려울 거야. 훈련소에 들어갈 때 훈련병들이 집에서 하듯이 사회에서 하듯이 떵떵거리고 놀며 편하게 자유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가서 고생 직사게 해요. 근데 훈련소 들어가서 각오하고 정말 죽을 생각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막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해버리면 처음부터 아예 그러려니 하고 훈련받으면 군대 생활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쉬울 거다 생각하고 들어간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의 목회도 정말 동역자도 좋은 사람이 있었고 정말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러나 계속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길을 가겠노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그러는 과정들 속에서도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회당장 집 옆인데 회당장인 그리스도버라는 사람이 그와 온 집이 주를 믿게 되는 역사도 또 보여주세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복음의 현장은 만만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같이 일했어요. 함께 동역하고 하니까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요? 같이 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동역자가 되어주고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같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